자, 우리가 몇 달 동안 천국에 관한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다 한 번씩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요약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숲을 봐야겠죠. 나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숲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숲 하나하나를 갖다가 나무 하나하나를 자세히 관찰도 해야 되고 넓게 좀 크게 볼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13장 전체를 한번 우리가 이때까지 쭉 살펴봤던 것을 요약하면서 큰 그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 마태를 통해서 들려주시고 싶은 큰 그림은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조망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정말 우리 영혼이 깨어나고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관한 여러 비유가 있는데 맨 먼저 그 씨 뿌려지는 비유가 있잖아요. 씨가 뿌려졌는데 길가밭에 떨어지고 또 어디에 떨어집니까? 돌밭에 떨어지고 또 가시밭에 떨어지고 또 좋은 밭에 떨어지잖아요. 그 비유는 한마디로 깨달으라 이겁니다. 깨달으라. 깨닫는 게 참 중요해요. 자, 그런데 이 깨닫기 전에 씨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만들 수가 없고, 그렇죠? 씨는 그냥 뿌려지는 거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씨는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려지는 씨가 그 뿌려지는 씨를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느냐, 그 뿌려지는 씨를 정말 잘 받아들여서 그 뿌려지는 씨, 말씀의 씨죠. 그 말씀의 씨를 잘 깨달으면 30배요, 60배요,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원리는 우리가 씨를 만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 힘으로 천국을 만들 수가 없고 천국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뿌려지는 거예요. 천국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그 주어지는 천국을 선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선물로 받고 깨달아서, 어떤 사람은 뿌려지는 그 천국을 외면하든지 아니면 잠깐 그걸 받아들였다가 박해가 있으면 금방 배신해 버리든지, 또 아니면은 그걸 받고 좋긴 좋은데 세상에 돈 염려, 걱정, 근심, 그 돈 이런 거를 더 중요하게 여기느라 이걸 하나의 옵션으로 갖고 있다가 결국은 뭡니까? 가시의 그 기운이 빠지는 그런 내용인데, 중요한 것은 천국은 우리 힘으로 만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뿌려지는 것입니다. 천국은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또 풍성한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스스로 만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세력이 있습니다. 큰 그림을 좀 보셔야 됩니다. 큰 그림을,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힘으로는 어떤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 수가 없고 오로지 하나님이 가장 이상적이고 사랑이 풍성한 천국을, 죽음도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아니다, 내가 노력해서 얼마든지 아주 그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한 그런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 부류가 항상 이 몇천 년 되는 인류 역사에 싸워 왔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은혜주의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주의자죠? 은혜주의자입니다.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쪽은 엘리트주의자라는, 한쪽은 은혜주의자고 한쪽은 엘리트주의자입니다. 이 엘리트주의는 인간의 역사에서 많은 형태로 드러났습니다. 우파적인 형태로 드러나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나치즘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트주의가 좌파적인 형태로 나타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그것은 성경에도 나옵니다. 바벨탑이죠. 바벨탑, 스스로의 노력으로 바벨탑을 쌓아서 신이 되려고 하는 그 엘리트주의. 엘리트주의는 전혀 다른 형태로도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트주의를 배격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완전하신 분에 의지할 때 그 완전하신 분의 완전하심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천국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씨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씨는 뿌려지는 것입니다. 이게 큰 그림입니다. 인류 역사의 큰 그림을 우리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더 깊은 차원의 얘기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은혜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자기 공로를 따를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가족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공로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게 도덕주의자든 어떤 형태든. 그러나 우리 가족이나 우리 친구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은혜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은혜주의자에게 은혜가 임할 때 온다라고 하는 이 첫 번째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 여러 비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씨 뿌리는 비유가 굉장히 길어요. 1절 13장 1절부터 어디까지 나오냐면 23절까지. 자, 13장 1절부터 23절까지. 자, 마태복음 13장에 거의 절반가량을 씨 뿌리는 비유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깨닫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깨닫는 게. 좋은 밭에 씨가 뿌려졌을 때는 30배요, 60배요,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좋은 밭은 어떤 밭일까요? 자, 좋은 밭은 바로 깨닫는 것이죠. 자, 23절 우리 보겠습니다. 2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아멘.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자니. 깨닫는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13장 전체에 깨닫는다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게 깨달음을 중요하고 있습니다. 자, 이 13장 초반 부분에 깨닫는 것으로 시작해서 13장 맨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맨 마지막 비유가 그렇죠?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13장 마지막 부분을 볼까요? 51절을 보겠습니다. 51절. 51절을 찾으셨으면 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깨닫는 것으로 시작해서 깨닫는 것으로 끝납니다. 수미상관이죠. 그만큼 마태복음 13장은 깨닫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바로 가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치를 깨닫자.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천국 비유는 여기 계신 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일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합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오면서 또 앞으로 살아갈 날 동안 이것만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각자가 다 다릅니까? 다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다 똑같아야 돼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죠. 구원. 그래서 사람마다 좋은 땅에 뿌려져도 똑같은 좋은 땅이라도 어떤 건 30배, 어떤 건 60배, 어떤 건 100배. 똑같이 예수 믿고 깨닫고 똑같이 교회 다녀도 달라요. 열매 맺는 게 다릅니다. 얼마나 내가 깨달은 천국, 내가 깨달은 구원이 얼마나 나에게 가치 있게 다가오는지에 따라서 열매 맺는 게 다르고 또 상급도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찬도 다릅니다. 그래서 가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비유가 바로 이런 비유가 있죠. 겨자씨와 누룩에 관한 비유입니다. 자, 31절을 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겨자씨와 누룩이 아니라 지금 제가 잘못했네요. 44절이죠. 44절. 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45절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가치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가치를 깨달은 사람, 좋은 진주라고 하는 가치를 발견한 사람, 또 밭에 보물이 감춰져 있는데 그걸 발견한 사람은 뭡니까? 그 보물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갖다 투자한다 이거죠. 그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냐? 일종의 과장법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가치 있게 여기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깨달은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인생을 투자할 정도로 가치 있게 다가오십니까? 내 인생을 다 투자하시겠습니까? 구원과 천국을 위해서? 그걸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질문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죠. 근데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상당히 간단한 것이지만 우리 공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또 상당히 어렵습니다.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이란 믿음을 통해서 얻는 건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반드시 무엇을 동반합니까? 희생을 동반해요. 뭐 자기가 희생 하나도 않고 입술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게 뭐 믿음입니까? 자기의 재산을 꺼내놓지도 않고, 그렇죠? 자기가 뭐 손해 보는 거는 하나도 없고 그냥 나 예수 믿었어. 거기에 진짜 구원이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굉장히 쉬운 거지만 구원은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이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감히 제가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데 그 믿음은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기 희생으로 표현되는 참된 믿음, 그 믿음은 가치를 깨닫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이죠. 그래서 가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믿음의 편차가 있고 믿음의 크기는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잘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요. 제가 진짜 믿음이 있을까요? 목사가 다 구원받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가르치지만 그 믿음 속의 함의, 그 믿음 속에 얼마나 내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인생을 투자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강조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게 큰 그림이에요. 큰 그림. 그래서 한편으로는 구원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 내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너무 어려워요. 구원은 너무나 쉽고 간단한 거지만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두 가지를 거룩한 긴장을 가지면서 항상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내가 얼마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 것에 대해서 내 인생에 무게를 두는가, 내가 얼마나 거기에 가치를 두는가, 내가 얼마나 거기에 투자를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다라고 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 정도로 그럴 만한 가치. 그리고 본문은 깨닫는 것에 대해서 이걸 또 얘기합니다. 그럼 어떤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 나의 모든 소유와 나의 모든 인생을 다 투자할 정도로 가치를 느끼는가? 그거를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52절을 보겠습니다. 52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것과 옛 것입니다. 새 것과 옛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옛 것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뜻합니다. 구약 성경을 뜻합니다. 새 것은 복음을 뜻해요. 그런데 이 새 것, 복음은 구약 성경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끌어안습니다. 구약 성경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완성했는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구약 성경의 모든 제사를 완성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모든 제사는 왜 드립니까? 레위기에서 이런 걸 왜 드립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모든 제사를 완성한 것입니다. 또 우리는 또 구약 성경에는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고 돼지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고 양고기는 먹어도 되고 소고기는 먹어도 되고 그렇죠? 물고기도 뭐 이렇게 생긴 건 먹으면 안 되고 저렇게 생긴 건 먹으면 되고 그걸 왜 그런 걸 합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성결하여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결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구약의 의식법, 절기와 음식법과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어요. 그것이 새 것과 옛 것인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도덕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모든 구약의 도덕법은 이럴 땐 이렇게 행동해라, 저럴 땐 저렇게 행동하고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라라고 하는 도덕법의 요약은 십계명에 있습니다. 십계명을 또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사랑을 완성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사랑, 이웃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구약의 모든 도덕법과 의식법을 다 완성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구약은 역사로 되어 있습니다. 역사.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아담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왜 따먹었니? 그렇게 뭐 저희 여자 때문에 따먹었습니다. 여자한테 물어보니까 저 뱀 때문에 따먹었습니다. 막 그러잖아요. 책임 전가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저주를 부으시죠. 이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칠 것이다. 사탄을 칠 것이다 라고 한 것이죠. 여자의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에 뭘 물 것이다? 발꿈치를 물 것이다. 뒤꿈치를 물 것이다. 그 십자가에서 그렇죠? 십자가. 그러나 이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그 역사예요. 그럼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누구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날 것인가? 누구를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끊을 여자의 후손을 날 것인가? 그 역사를 기록한 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누구를 택했죠?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고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서 누구를 택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죠. 이스마엘은 하고 그렇죠? 약속의 언 그렇죠?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이삭을 택했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큰 아들인 장자인 에서를 택하지 않고 누구를 택했습니까? 야곱을 택한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12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종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창세기예요. 그럼 이 이스라엘 종족이 애굽으로 가서 살기 좋은 애굽 땅에서 인구가 막 늘어납니다. 60만 명으로. 그렇죠? 이게 출애굽기죠. 그래서 출애굽해가지고 군사훈련을 받아요. 광야에서요. 그게 민수기죠. 그렇죠? 그리고 군사훈련을 받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긴 설교 말씀을 드립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신명기죠. 그게 신명기. 그래서 정복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땅을 차지해요. 그래서 땅을 분배합니다. 이게 여호수아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사사들이 통치하는 시대가 옵니다. 사사 시대를 지나 왕정 시대 왕이 뽑혀지고 그 왕 중에서 다윗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역사를 다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요. 구약의 모든 역사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해방할 그런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바로 사탄을 꺾으셨죠. 뱀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그 역사를 쓰는 거예요. 그게 다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룬 겁니다. 이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럴 때 가치가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구원 공식처럼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전혀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못 느껴요. 이 역사 의식이 있어야 돼요. 와, 이 몇천 년 전의 역사, 그 역사가 응축된 사건이 예수 십자가구나. 이게 그래야 내가 믿는 구원의 가치가 느껴지고요. 거기에 그래야 내가 내 삶을 투자할 용의가 생깁니다. 나는 그 공부 필요 없어. 성경 공부 필요 없어.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사람들이에요. 뭘 알아야지. 뭘 알아야 가치를 느끼죠. 난 그냥 교회만 다닐래. 교회만 다니다가 지옥 간다니까요. 교회만 다니다가 지옥 간다는 겁니다. 가치를 느껴야 돼요. 그게 바로 새 것과 옛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율법, 의식법과 도덕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그래서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의로움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우리에게 줬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합니다. 왜 유대인의 역사가 우리 한국 사람이 내가 유대인의 역사랑 무슨 상관이 있어? 아니요,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로 묶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이 성취하신 역사가 누구의 것이 됩니까?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야곱이 왜 그렇게 생고생을 했습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생고생을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느껴지기 시작해요. 이제 모든 인류의 몇천 년의 역사는 누구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있구나. 그게 느껴집니다. 나의 가치가 그렇게 느껴져요. 나의 가치는요, 모든 인류의 역사의 가치예요. 내 가치, 내 구원받은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위대한 자존감이 있으셔야 되는 것이죠. 이런 걸 느낄 때, 아니, 나 같은 죄인이 어쩜 이렇게 큰 가치를 누리게 되었을까? 이게 느껴질 때 뭡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랍고 고마운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큰 그림을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치가 느껴지고, 뭐라도 내 삶을 투자하려고 하고, 이 가치가 좋아서 이런 방향성이 있습니까? 이런 방향성을 내가 크게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내 믿음의 분량 안에서 정말 이 믿음의 가치 때문에 내가 이 다른 것을 뒷전으로 하고 이 가치에 몰두하려고 하는 어떤 내 안에 방향성이 있냐 말이죠. 물론 내가 연약해서 넘어질지언정 이런 거를 잘 한번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깨닫는 것입니다. 믿음은 가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가치를 깨닫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깨달아 아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교리를 머리로 알고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내 인생을 투자할 정도로 가치 있는가를 우주적으로 깨닫는 것이죠. 그 깨달음에 대해서, 그 큰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 천국 비유는 그렇게 깨닫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인 것이죠. 자,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라고 합니다. 겨자씨가 작지만 지금 현재는 초라해 보이지만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밀가루가 요거밖에 안 되지만 몇 덩어리밖에, 한 덩어리, 요 정도 덩어리밖에 안 되지만 그게 엄청 부풀은단 말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초라해 보이고, 지금 현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초라해 보이고, 지금 현재 1세기 마태복음이 쓰여질 이 상황 속에서 핍박당하고 낙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이 겨자씨 비유는 우리에게 이 당시에 이 1차 독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 신세가 이렇게 핍박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매매도 못하고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디 가서 물건도 못 사고 그랬거든요. 동굴 속에 숨어서 살아야 되고. 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는 초라해 보이지만 나중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진다. 뭐하라?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우주적인 가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역사를 다 합해도 여러분들의 가치보다 작아요. 그럴 정도로 여러분들은 가치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진정한 자존감이 있고 여러분들이 진짜 가치가 있다면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너무 쉽게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지금 현재 우리가 너무나 초라해 보여서 그래도 우리는 우주보다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언제는 뭡니까? 이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듯이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현재를 살 때 고난에 대해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 갑작스럽게 사람이 죽을 때가 있어요. 어제까지는 뻔히 살아있는데 갑작스럽게 연탄가스를 맡아가지고, 제 어릴 때 친구가 죽었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저랑 놀았는데, 초등학교 제가 한 10살, 11살, 그 10살, 11살 때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어떤 생각이 기억이 나냐면, 야, 인간이란 이렇게 한 치 앞도 모르는구나. 11살짜리 아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예요, 진짜. 왜냐면은 이게 제가 그 친구가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되는 걸 보고 순간 멍해지더라고요. 슬픔보다는 무섭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우리는 우리가 예기치 않은 고난을 당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되게 부정하려고 해요. 아예 부정하려고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게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당하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한 게 아니다. 너희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무슨 시험에서 떨어졌거나, 너희가 또 갑자기 가족 중에 한 분이 소천했거나, 너희가 감당치 못할, 지금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낙심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다 사라지잖아요, 또. 그렇죠? 그런 거를 너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다. 그 비유가 뭡니까? 가라지 비유예요.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입니다. 가라지를 뿌려놨잖아요. 그 잘 자라고 있는 알곡 속에다 가라지를 뿌려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알곡을 방해한단 말이죠. 우리가 천국을 살려고 하니까 방해해요. 고난을 통해서 방해한단 말이죠. 갑자기 사업에 실패한다든지, 돈이 떨어져 버린다든지, 몸이 아파 버린다든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한다든지, 내 계획대로 뭐 안 된다든지, 그게 가라지란 말이죠. 사탄은 뭡니까? 낙심하게. 그래서 예수 믿어봤자 이게 무슨 소용인가? 교회 안 나오게. 그런데 그걸 너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고난과 친구입니다. 근데 그 가라지는 나중에 다 처리하신다고 했어요. 다 처리하신다고. 그래서 천국을 깨닫는 자, 그 가치를 깨닫는 자, 새 것과 옛 것을 깨닫는 자는 현재를 어떻게 살아갑니까? 낙심하지 않고 용기 있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순간순간 그럴 수는 있지만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라지는 언제든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운명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운명은 해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이 여기 있죠. 여기 43절 보겠습니다. 43절. 마태복음 13장 4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가라지는 다 뽑히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해같이 빛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을 이겨내십시오. 그게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선물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에게도 선물을 많이 주셔서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분들에게 주신 선물이 뭘까요? 일단 이제껏 살아있잖아요. 또 뭘까요? 일단 가장 큰 건 예수님을 주시고 구원받았잖아요. 또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했더니 아주 작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기도했더니 또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뭐 많이 있잖아요. 선물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신 선물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돌보십니다. 가라지가 있어도 여러분들 돌보신다는 거죠. 항상 일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계획하시고 항상 일하신다는 것이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분들에게 주신 선물 중에 굉장히 위대한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현재입니다. 현재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현재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현재는 쑥 지나가면 과거가 돼버리죠. 현재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현재 감사하면서, 그리고 기뻐하면서, 그리고 용기 있게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간다. 이게 천국 제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현재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라라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2절 보겠습니다.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마음의 곳간에서, 새것과 옛것이라고 하는 십자가 복음을 그 마음의 곳간에서 꺼내오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천국에 관한 비유는 현재에 있습니다. 현재 너희가 낙심하느냐? 현재 너희가 고난을 당하느냐? 용기 있게 살아라. 너희는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너희는 깨달은 자들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있죠?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너희는 깨달은 존재이다. 너희는 가치를 깨달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모든 인생에 개입할 것이고, 내가 너의 모든 인생을 계획할 것이고, 내가 너의 모든 인생에서 일할 것이고, 그러므로 너무 고난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또 너무 낙심하지도 말고, 현재를, 너에게 내가 준 현재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용기 있게 살아라. 그리고 너희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깨달은 너희가 너희의 깨달음을 너희의 마음의 곳간에서 꺼내서 다른 사람도 너희의 이런 삶에 동참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이 큰 그림, 이게 마태복음 13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말하면 현재입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복 주셨습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현재는 복입니다. 현재 암울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그 속에는 복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3장의 큰 그림입니다. 이 큰 그림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시고, 정말 하나의 배가 떠올랐습니다. 그 인생의 배, 그 인생의 배는 만만치 않은 배입니다. 거기는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배에 물이 들어오고 막 흔들리고 막 어지럽고 멀미 날 것 같고 그 빠질 것 같고, 근데 그 현재 우리가 타고 있는 배 사공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이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 비전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 비전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이 비전을 붙들고 용기 있게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